안녕하세요. 개냥이와 고니 채널입니다. 이번 소제목은 삶을 살아내는 용기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한동안 침묵을 지키던 늙은 매가 손자를 지그시 바라보았다. 손자의 얼굴에서는 더 이상의 고통과 혼란으로 괴로워한 흔적을 찾을 수가 없었다. 노인이 슬그머니 미소를 지으면서 부드럽게 바스락거리는 나뭇잎을 올려다보았다. 얘야, 그가 입을 열었다. 너도 알다시피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남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는 매우 중요한 일이란다. 그 시기에 어떤 모습을 보이고 어떻게 처신하고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조절하느냐가 곧 남은 인생에서 그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를 결정짓는다고 생각되는구나. 사랑하는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해서 모든 삶이 다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에 그렇게 믿는 거지. 우리 가족은 내 아비를 잃고 무척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왔다. 특히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모두 중심을 잃지 말고 더욱 강해져야 하느니라. 그건 저도 알고 있어요, 할아버지.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네요. 제레미가 고백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내가 나를 찾아온 것이 기쁘구나. 어떻게든 너를 도울 수 있을 테니까. 우리 모두가 하고 있는 이 여행이야말로 끊임없이 배우는 과정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내게 상기시켜 줄 수 있어서 좋구나. 무언가가 우리를 계속 움직이게 하거나 계속 움직여야 한다고 또 계속 나가야 한다고 속삭이고 있지. 그 신비로운 힘은 딱히 뭐라고 정의하기가 힘들지만 곧 삶 자체라고 할 수 있단다. 젊은 시절에는 삶이라는 게 대부분 뼈와 살과 피 가운데서 이루어지지. 하지만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게 되면 지식과 지혜 쪽으로 이끌리게 된단다. 삶이 우리에게 주는 그 신비로운 힘은 우리가 여행하면서 겪게 되는 일들에 용감하게 맞설 수 있는 능력이란다. 그런데 만일 그와 같은 시기에 두려움이나 불안감에 굴복하고 만다면 너는 지켜보는 사람이라고 알려진 젊은이 같은 사람이 될지도 모르지. 몹시 하얀 피부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가 있었단다. 형이나 누이는 짙은 구릿빛이었는데도 말이다. 엄마는 그 아이를 강보에 쌓아놓은 채 집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게 하다시피 했어. 오로지 흐린 날에만 밖에 나가 노는 것을 허락받았지. 세월이 흐르면서 아이는 점점 더 태양을 무서워하게 되었다는구나. 두려움이 그로 하여금 그늘 속으로만 다니게 했고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사람들은 그가 밤에만 집 밖으로 나오는 걸 보고도 그다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단다. 물론 마을에서 벌어지는 행사에도 참가하지 않았지. 그는 청년이 되어 한 젊은 아가씨를 사랑하게 되었지만 그녀가 환한 햇빛 아래에서 풀이 무성한 언덕길을 산책하고 시원한 시냇물 속에서 놀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그녀를 단념하고 말았다는구나. 점점 더 그는 얼굴 없는 사람으로 알려지게 되었고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어둠 속에서 남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지켜보기만 했단다. 그렇게 지켜보다가 사람들에게 들키면 시야에서
획 사라져버리곤 했다지. 오랜 세월이 지난 후 그는 그저 지켜보는 사람으로 알려졌고 오늘날까지도 그냥 세상을 지켜보기만 하면서 삶의 가장자리에 그렇게 머물러 있다고 하는구나. 어쩌면 너도 그 사람을 언뜻 보았을지 모르겠다. 누군가가 너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 주변을 돌아보는 순간 내 시야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모습을 보았을지도 모르니까. 그는 언제까지나 삶의 언저리를 서성대는 사람으로 남아있을 것 같구나. 삶에 용감하게 맞선다고 해서 성공이 보장되는 건 아니란다. 하지만 두려움에 굴복하고 삶을 외면한다면 확실하게 실패를 보장받는 셈이지. 삶에 용감하게 맞서지 않으면 경험을 얻을 수 없을 테고 경험을 얻지 못하면 아는 것에도 한계가 있기 마련이지. 아는 것이 없으면 지혜도 없을 수 없지 않겠니? 그것을 다 지니려면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용감하게 맞서야 하느니라. 마치 이 세상이 심호흡이라도 하는 양 문득 산들바람이 먹고 두 사람 위로 고요함이 내려앉았다. 사시나무도 노래하기를 멈추었다. 제레미가 옴짝달싹하지 않는 나뭇잎을 올려다보았다. 그러자 심원하면서도 완벽한 정적이 느껴졌다. 정적이 계속 흐르자 늙은 매가 풀밭을 향해 눈길을 돌렸다. 그렇게 기다리고 있자니 잠시 후 산들바람이 다시 부드럽게 불어오면서 나뭇잎을 어르고 달래 음방울 같은 목소리로 속살거리게 만들었다. 지구에게도 심장의 박동이 있단다. 늙은 매가 입을 열었다. 매번 고동치는 사이에 침묵이 찾아오지. 그 침묵의 순간이 바로 지구의 생명이 다음번 박동을 위해 힘을 끌어모으는 시간이야. 너도 그와 똑같이 하는 법을 배워야 한단다. 너 자신을 집중시키는데 침묵을 이용할 줄 알아야 하거든. 노인이 말을 이었다. 삶은 우리의 시간을 빼앗아 가지. 때문에 하루를 살면 이 지상에서의 여행이 끝나는 날에 하루만큼 더 가까워지는 셈이란다. 어디 그뿐이겠느냐. 삶은 또 우리에게서 우리의 노력과 땀과 최고의 목적과 가장 고귀한 이상과 꿈과 희생을 빼앗아 가기도 하지. 그러고도 더 많은 것을 요구한단다. 게다가 우리 앞길에 장애물을 던져놓기까지 하더구나. 경악, 실망, 무관심, 혼란, 의심, 그리고 고통까지도. 그러는 한편 삶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기도 한단다. 그것이 오래전 일이든 최근의 일이든 간에 우리가 겪은 어려움을 뒤돌아보면서 배울 수 있다는 것은 최소한 제 시간에 그것을 통과했다는 말이 되는 셈이지. 지금 이 순간 고달팠던 경험을 돌아보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 어려움을 헤쳐나왔다는 뜻이란다. 역경이 되기 그렇듯 그 경험이 희생을 요구했을 수도 있지만 무엇을 잃었든지 간에 하여튼 그 어려움을 헤쳐나오지 않았니? 살아남았다는 것 자체가 곧 성공을 의미한단다. 어려움을 뒤돌아보면서 배울 수 있다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거나 떠올리게 되었으니 말이다. 경험이나 역경이 우리가 강해질 수 있음을 깨우쳐 주었거나 상기시켜 준 것이란다. 삶이란 우리가 만족감을 얻고 행복을 찾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힘든 시간과
힘든 일들의 연속인 경우가 잦단다. 또 우리가 성취하지 못한 것들 역시 무엇이나 다 우리와 상관이 있단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그러한 사실로 인해 뜻밖의 것 이상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더구나. 노인이 잠시 말을 멈추었다. 산들바람이 초원 너머로 소용돌이치면서 불었다. 사시나무로부터 몇 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작은 헤어룻바람이 일기 시작하더니 초원의 풀들 위로 춤을 추며 나아갔다. 그러다가 먼지 기둥을 이끈 채 허공으로 사라져 버렸다. 제레미는 그 먼지 기둥이 푸른 하늘 속으로 흩어져 사라질 때까지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할아버지는 누군가의 영혼이 해오리 바람을 타고 돌아온다고 누누이 말씀하시곤 했다. 내 아비가 들려준 이야기가 하나 있지. 군대에 있을 때 외국에서 들은 이야기라고 하더구나. 늙은 매가 다시 말문을 열었다. 산 너머 세상의 온갖 소란스러움으로부터 뚝 떨어진 어느 골짜기에 한 마을이 둥지를 틀고 있었다는구나. 그 마을은 주민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갖추고 있었단다. 상점, 학교, 도서관, 교회, 그리고 병원까지. 마을에서의 생활은 아주 만족스러웠고 대부분의 마을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았단다. 하지만 이따금 마을의 젊은이들이 산 너머에 무엇이 있을까 호기심을 품고서 산을 바라보고는 했다지. 마을 사람들 중에서 젊은이들이 마을을 떠나는 것을 말리기 위해 어떤 행동이나 말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구나. 어쨌거나 많은 사람들이 그들 자신도 젊었을 때 똑같은 갈망을 품고 있었을 테니까. 그리고 산 너머 세상 속으로 떠났던 사람들이 대부분 다시 마을로 돌아왔으니까. 때문에 어떤 젊은이도 마을을 떠나지 못하도록 방해를 받거나 그냥 머물러 있으라고 부추김을 당하지 않았지. 그냥 자기 마음이 정말로 원하는 대로 하라고들 충고해 주었어. 그렇지만 젊은이가 마을을 떠나게 되면 한 가지 요구 조건을 받아들여야 했는데 남자든 여자든 어떤 의식을 치러야 했단다. 마을 한쪽 끝에서부터 시작해 가장 높은 산꼭대기까지 이르는 길이 있었단다. 그 길은 끝이 보이지 않을 것 같은 오르막 계단으로 쭉 이어져 있었어. 하지만 그 길이 끝나는 곳에 이르면 버스 정류장으로 이어지는 포장도로가 나오고 버스를 타면 바깥 세상으로 여행할 수가 있었지. 마을을 떠나려는 젊은이들은 그 계단을 밟고 큰 길까지 올라가야 했단다. 그게 그들의 의식이었지. 그 말을 듣고 나면 마을을 떠나고 싶어 하던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단다. 자기네보다 앞서 계단을 올랐던 선배들 가운데에는 계단을 오르는 게 너무 힘이 들어서 꼭대기까지 올라가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지. 그렇지만 산 너머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강력한 자극제가 되어 몇몇 젊은이들이 계단을 오르는 쪽을 선택했단다. 젊은이가 출발하는 날이면 그의 가족들이, 친구들과 친척들이 들어서서 시끌벅적하게 배웅을 해주는 마을의 중심도로로 그를 데리고 간단다. 가족들은 젊은이를 마을 끝에서 시작하는 길의 초입까지 데려다준 다음 작별 인사를 나누었지. 산꼭대기에 이르면 너를 기다리고 있는 선물을 발견하게 될 거다. 젊은이가 들은 말이었단다.
그렇게 젊은이는 계단을 오르면서 바깥 세상을 향한 여행을 시작했단다. 계단은 거의 2km가량 되었는데 나무판으로 만들어진 데다가 양쪽에 튼튼한 목재 울타리가 쳐져 있어서 한번 그 계단으로 들어선 사람은 다른 곳으로 벗어날 수가 없었다는구나. 처음에는 길이 넓기 때문에 올라가기가 쉽지만 갈수록 폭이 좁아질 뿐만 아니라 계단의 높이도 몇 센티미터씩 높아져서 계단을 오르는데 무척 힘이 들었다고 하더구나. 반쯤 올라가자 쉬어가라고 벤치가 하나 놓여 있더란다. 여기까지 올라온 그 젊은이는 쿵쿵 뛰고 있는 심장이 가라앉을 때까지 잠시 동안만이라도 쉬기 위해 멈추었어. 어쩌면 그는 자신이 조금 헐떡거리고 있다는 사실에 다소 놀랐을지도 모르지. 산을 조금 더 오른 다음 그가 다시 멈추었어. 확실히 심장이 더욱 심하게 쿵쾅거리기 시작했고 숨마저 헐떡거리고 있었다는구나. 그 지점에서는 그는 길이 훨씬 더 좁아지고 층계참 역시 한층 높아졌다는 사실을 깨달았단다. 그러면서 산꼭대기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선물이 이 힘겨운 고생을 치를 만큼 가치가 있는 것이기를 바랬어. 나머지 계단을 오르면서 그는 한층 더 힘들어했다지. 젊은이는 쉬기 위해서 자주 제자리에 멈춰야 했단다. 길이 몹시 좁아지고 층계참만 높아진 것이 아니라 이제는 발을 딛는 계단에 폭까지 좁아져 있어서 미끄러지지 않으려면 양쪽에 쳐놓은 울타리를 꼭 움켜쥐어야 했지. 하지만 결국 그는 계단 끝까지 오르는데 성공했단다. 심장은 북을 치는 것처럼 쿵쾅거렸고 다리는 후들거렸으며 폐는 불이 붙은 것처럼 뜨거웠지. 마침내 그는 마지막 계단을 통과하고 바깥 세상으로 나가는 분에 도달했어. 큰 길이 겨우 몇 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지. 그는 선물을 찾아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대신 나무 벤치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는구나. 일단 거기에 앉아서 쉬었지. 부모님이 분명 선물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건만 아무리 둘러보아도 선물처럼 보이는 건 아무것도 눈에 띄지 않았단다. 눈을 씻고 찾아봐도 마찬가지였어. 이윽고 그를 산 너머 바깥 세상으로 데려갈 버스가 도착했지. 그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둘러보면서 버스에 올랐단다. 그 순간 그 선물이 눈에 들어왔다는구나. 계단이 끝나는 곳에 있는 문 위의 아치에 다음과 같은 말이 새겨져 있었단다. 강인함과 노력과 고통의 선물이니라. 마을을 떠나지 않은 채 바깥 세상으로 나가지 않는 사람들은 어땠나요? 제레미가 물었다. 그들은 그 젊은이가 갖게 된 경험을 지니지 못한 게 아닌가요? 그렇겠지. 늙은 매가 대답했다. 하지만 그들도 자신의 삶을 살면서 똑같이 귀중한 교훈을 터득했을 게다.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바로 계단을 오르는 일이니까.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같이 읽어볼 소제목은 고난과 역경의 의미입니다. 고맙습니다.